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또한 나아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복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어제 이렇게 점심 정도쯤에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여수의 장례 식이 있어가지고 내려오셨다가 얼굴 한번 잠깐 보자고 해서 웅천에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한 10분 남짓 잠깐 만남이었지만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간이라든지 같은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라든지 추억해 보면서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지내왔던 사역의 자리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너무나 귀한 깨우침과 교훈을 얻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그런 깨우침이 있었지. 그때 그 교회에서는 정말 힘들었지만 많이 배움이 있었지. 그렇게 깨달으면서 새삼 추억하게 되니까 왠지 젊어진 것 같고 그때의 나이인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자신의 지나온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일, 압살롬에게 쫓겼던 일, 또 세바에게 모욕을 당하며 피난 갔던 일, 또 전쟁 속에서 두려움도 느꼈을 다윗, 그 같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오늘 다윗은 결국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고 아무 보잘것없는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노화를 당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38절 말씀과 같이 원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들을 무찌르고 전멸시킨 영광까지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원수들을 쫓는, 원수들에게 당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쫓는 인생으로 인도하셨고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힘까지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물질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우리의 재물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이 전장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쫓겨다니며 죄에 패배하여도 또 죄에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부터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고통받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보다 뛰어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저기 나라는 왜 저렇게 강력하지? 어쩜 저렇게 힘을 가질 수 있지? 어떤 시스템을 가져왔길래 저런 능력이 나오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들이 다윗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높이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어쩌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3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그 온유하신 은혜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능력이 늘 다윗은 쫓겨다니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니 내가 어찌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사울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겸손하게 선하게 나아갔더니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구원의 삶이요,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이들 위에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원수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다윗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또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또 세계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부도가 도산하는 나라들이 생기며 또 우리나라 또한 많은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각 나라 전 세계의 또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와 또한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에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땐 우리 산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